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삶, 그렇게 세상과 벽을 쌓고 사는 삶,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되 세속주의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거룩을 내팽개쳤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에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상을 제사할 수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에 수종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가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집안의 신상을 세우면서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줄 그런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이 신상을 욕심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원래 중부지방에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모리족 속에 쫓겨서 그들은 저 북방에 있는 이 라이스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단지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가는 과정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신상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신상만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을 위해서 수종드는 레위 청년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 강포와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가는 억울할 법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억울한 미가를 우리는 동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신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폭력으로 빼앗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세속주의적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찌들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의 어떤 탐욕을 만족시켜줄 그런 신을 쫓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17장에서 18장에 살펴본 것은 정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그냥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막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서 그들은 공개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롤 모델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 레위인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재산이 부유하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며 그러면서도 오직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존재, 이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어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자, 그런데 19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18장 1절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도대체 지금 이 사사기에서 왜 왕이 없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17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를 마치는 21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사사기는 왕이 없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저 이 12지파의 연맹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왕정의 정치 제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 이면에 왕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왕이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며 그들이 모든 백성의 경배를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이 정치제도가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도 없고 말씀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첩이라고 하는 거, 이 필레게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아내, 이 정실 아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실 아내는 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를 차라라고 하고 이 첩을 필레게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필레게쉬는 그냥 돈이 없으면 부유하지 않으면 어떤 권력이 없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이제 어떤 일부 다처 사회이고 또 첩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레위인이 정말 이런 존재입니까? 원래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균등하게 그들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존권이 보장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12지파에 땅이 분배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그 땅에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관리하냐면 지파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유업이 있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의 진정한 유산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땅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여러분 11조 제도입니다. 구약에서 이 11조 제도는 원래는 이 레위인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십시일반 모아준 겁니다. 거기에 더한 것이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이 11조를 이제 그 몫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부류가 이 11조 혜택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땅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땅이 없냐? 고아, 과부, 객, 이 게르라고 하는 객, 이방인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거주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객,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로 통칭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은 굉장히 풍요하고 지금 부가 있고 그는 사회적 계층이 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 레위인이 성실하게 성막일을 이제 수종 들면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 레위인이 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이 레위인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경배하고 성막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철저히 레위인은 그냥 자기 사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업무는 감당하지 않고 첩을 두고 그리고 첩이 도망갔을 때 데려오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첩이 윤관을 당하자 그 비정하게 또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엽기적으로 그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첩을 죽인 이 기브와 베냐민 백성을 벌을 내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엽기적 주도적 역할 선동을 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살리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원래 레위인은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진 존재인데 그리고 이 사회는 그 레위인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와야 할 존재인데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든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어떤 이들은 이 행음한다 자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화낸다 분낸다 그래서 그 첩이 분을 내어서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왜 분을 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자나를 그저 직역해서 행음한다, 간음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첩은 이 첩 나름대로 지금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또 성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기 집으로 이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첩이 이제 아마 좀 어린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성과 행음한 것 이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행음한 여인을 이런 식으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어떤 영문인지 이 자기의 이제 첩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백불을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레위인이 그 첩을 좀 사랑하는가 보다. 그 첩이 잘못했지만 그거 인정하고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냥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19장에서 21장까지를 살펴볼 때 이 레위인은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매우 비정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그 말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자, 내일 모레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참 엽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기브아 지방에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좀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 동성애자들이죠. 그 동성애자들이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내놓은 게 누구냐면 자기 첩을 그 밤에 그 동네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첩은 윤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지방에 손을 얹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아마 숨이 거의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정하게 야 일어나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뭔가 정말 사랑이 깊고 애정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한번 용서하면서 데려오고
마치 호세아가 이제 그 타락한 자기의 어떤 음탕한 여인 이 고멜을 향해서 몇 번이고 데려오는 이런 게 지금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상황에서 데려오는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주종 관계입니다. 1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이 그는 바로 그 엎드려져 있는 윤간당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여종의 관계였고 이 주인인 이 레위인은 자기 소유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종을 지금 다시 데려오는 이런 수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망가진 사회, 비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서 더 이상 거룩의 어떤 면모를 보이지 못한 사회가 사사기의 어떤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장인 집에 찾아가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 동안은 사실 환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래서 넷째 날도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떡을 조금 먹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다섯째 날에도 먹고 지금 이 레위인이 그의 어떤 처가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분명히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할 존재인데 지극히 사생활에 빠져 있고 그리고 데려오려면 빨리 데려와야 하는데 3일 환대를 받았으면 좋게 받은 거 아닙니까? 미적거리면서 넷째 날까지 있다가 다섯째 날에 또 있는데 이제 이게 악수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밤이 기울었으면 자버리면 되는데 그 자지 않고 거기에 이제 해지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이 악수 끝에 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렇게 일어섭니다. 9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간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처가는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경유지는 여부스입니다.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이 여부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것은 다윗이 이 여부스를 공격하고 탈환해서 그곳을 남과 북의 통일의 수도로 삼았을 때 이제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지금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의 걸음으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부스는 이방인이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껄끄러웁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에서 조금 더 가면 기브아가 있는데 이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4km 정도, 그래서 1시간 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지기 직전 서너 시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거하느냐 기브아에서 거하느냐 이 문제로 이제 내일 이제 이 본문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그 기브아에 머물게 되고 그 기브아에서 그 정말 비극적인 어떤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레위인이 첩을 두는 시대. 정말 성직자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 그 풍요 속에서 성적 타락에 빠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첩은 다시 간음을 행합니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간음을 행하면서 도대체 이 사회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그 동기 역시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종 관계에서 나의 소유를 데려온다는 식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하나 다시 데려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먹고 마시는 것,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미적거리다가 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정말 아침에 출발하면 될 것이지, 그 저녁쯤 출발해서 결국 사달이 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아내는 유린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배태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정말 낱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이 말씀, 이 19장에서 21장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할 적용의 대상은 사실은 목회자들입니다. 레위인의 이 그룹이 바로 이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욕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혹시 오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면서, 이 유혹에 빠지면서 목회자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다윗도 실수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이 55의 교훈들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합리화하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물론 여러분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 목회자는 좀 더 훈련을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그 어떤 훈련 기간을 통해서 목사로 안수받아서 세워진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세속 직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목양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목회자가 바로 깨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첩을 두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탐욕과 또는 이 쾌락에 빠져서 미적거리다가 결국은 모든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그 악수를 두면서 결국은 정말 이 어떤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치닫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속에서 구별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받습니다. 사사시대 어느 곳 하나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도 또 평범한 일반 백성들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되고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문화처럼 여겨져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속적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21장까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부담스럽지만 이 사사기 말씀 액면 그대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55매 교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